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서 생존하는 자의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52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52편 한번 위에 한번 글씨 1절 위에 있는 글씨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윗의 마스길 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너희는 교훈이라는 얘기는 꼭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 또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마스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영장으로 한 노래, 제가 이렇게 뭐랄까 시편을 얘기하면서 수도 없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영장은 뭐예요? 지휘자가 이렇게 부른다 저렇게 부른다 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거의 80% 이상이 외국곡입니다.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찬송가도 있고 영국 찬송가도 있고 간혹 프랑스 찬송가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부르기 시작을 찬송가를 부르는데 가장 거기에 부르는 템포라든지 이런 거나 저런 것들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든요, 그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 지은 가장 영적인 신앙의 노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그 작곡한 사람의 의도와 신앙과 그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속으로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번역되어졌어요. 그럼 문화도 달라. 그러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걸 그대로 부르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배우던 수준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때에 따라서는 빠르게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느리게도 하고 그것은 그때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곡을 쓴 사람은 곡을 쓴 사람대로, 그 다음에 작곡한 사람은 작곡한 대로 그 사람이 이 곡은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거 노래라는 것을, 찬송이라는 것을 떠나서 노래라는 것을 세상에서 볼 때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텔레비에서도 노래 나오고 막 하면 리메이크 하잖아요. 재해석해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재해석해가지고 약간의 편곡을 해서 부르는데 더 멋있는 곡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성경이, 찬송이
쉽게 말하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찬송은 찬송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찬송은 얼마든지 바꿔서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 편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는 얼마든지 바꿔서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찬송 여기에 성경에서 시편에 영장으로 한 노래 하면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불러라. 이 사람이 찬양할 때는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이 할 때는 저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지휘자라도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부르자, 저기는 저렇게 부르자. 그 다음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서는 템포가 좀 빨라야 된다. 그럼 좀 빠르게, 좀 느리게 해야 된다. 흐리게. 그러니까 찬송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아니고 얼마든지 편곡도 되고 천천히 부를 수도 있고 빨리 부를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 그거는 신앙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ABC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은 변경시키면 안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고, 찬송은 우리가 만들어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스길이다, 이건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돔인,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 에돔이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하던 말을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 말이 말하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건 이만 역사적 배경을, 신앙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서 다녔어요, 안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녔어요. 이 쫓겨다닐 때 뭐 그 자기 군사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항상 혼자만 안 쫓겨다녔어요. 뭐냐면 다윗을 쫓아다 함께하는 군사들이 몇 명씩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군사가 400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가족들까지도 다 따라다녀 가지고 무리들이 거의 1000명 정도의 가족들까지 1000명 이상의, 그러니까 이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창기에 이 다윗이 여러 명하고 쫓겨다니는데 갑자기 쫓겨나왔어.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칼도 하나 없고 창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빈손으로 나오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빈손으로 나오면 해결이, 가장 시급한 해결이 두 개가 안 돼요. 첫 번째로 해결이 뭐냐면 무엇을 먹고 사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한나절만 도망을 나가도 먹을 게 필요한데 먹을 게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가니까, 광야에 나가고 하니까 누가 그를 죽이려고 그래도 싸울 무기가 없어. 또 그 무기가 있어야 짐승이라도 잡아서 먹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짐승도 못 잡아먹어.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갈 곳이 어디예요?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있고 기브온에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도피성에도 있고, 다 여러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또 큰 적일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렸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같은 거예요. 지역에 교회가 있다가, 지금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부활절이다 그러면 뭐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든지,
장충체육관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큰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또 다 와서 같이 어울리고, 안 그럴 때는 집 가까운데 성전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산당이라 그래. 산당이라는 얘기는 언덕 위에, 산 위에다 높이 해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는 어디에다 짓냐면 거의 언덕 위에다가 제일 교회를 언덕 위에 제일 먼저 짓고, 그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택을 쫙 다 집을 지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성전에 찾아갔는데 그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오늘 여기 위에 보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하던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성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에 가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을 만난 거예요.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아히멜렉도 제사장인데 나도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세상 말로 하면 죽도 하나도 없다. 먹을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성전에 가면 진설병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을 위해 가지고 매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레위인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떡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빈대떡 같은 거 있죠, 그죠? 좀 두툼하게, 빈대떡 것처럼 두툼하게 해가지고 매일 12개씩 바꿔놓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12개 쌓아놓고, 어제 만들었던 거는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도 다윗 시대도 가난하고 어려웠으면 성전에 그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여기 있는 진설병 이거밖에 없다. 이거 12개인데 이거는 놔뒀다가 이제 내일 바꿀 때 이제 또 먹는 건데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걸 이제 다윗에게 준 거예요. 가져가서 너도 먹고 네 따라다니는 용사들도 먹어라. 이것 가지고 막 나중에 난리를 피우고 또 그랬어요. 신앙으로 보면. 아니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다윗이 그걸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제 그런 율법의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똑같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그래서 뭐냐, 그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다윗도 먹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깨닫기 때문에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가져와서 배고픈 걸 이제 다윗이 때웠어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에 있던 이 성전이 참 좋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손 꼽아주는 성전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들도 손 꼽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있는 성전이 손 꼽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혹시 여기 뭐 같은 이렇게 무기 될 만한 거, 무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무기 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일 때 골리앗이 단검이 있잖아요. 단검. 골리앗이 가지고 큰 창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짧은 단검이 있잖아요. 이 단검이 있는데 그거 이제 골리앗의 갑옷하고 단검들이 그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라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의 단검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갔어요. 이 성전에 다윗이 와가지고 그 진설병을 먹고 단검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이 에돔족 속에 누구냐 하면 이 도액이 알았어요. 그래서 도액이 알고 그걸 가지고 이 사울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 다윗이 지금 그 성전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그 진설병을 가져갔고 골리앗을 죽인 단검을 가져갔습니다.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산다 그러면 왕이 그래도 그러면 쌀 한 포대 보내라, 뭐 쌀 한 가마니 보내줘라,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없단더라 얘기했더라면 참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거기에서 진설병을 줬어, 먹을 걸 줬어. 그놈한테 이 골리앗의 칼을 단검을 줬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죽일 때에 바로 누구냐면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 있어요. 아비아달이 이 청년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이 숨어 있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이 시편 51편 52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도액에 대해서, 이 악한 자, 배신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도 똑같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돔 족속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배신자에 대한 징벌, 배신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성전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 제사장들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8절 9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히멜렉이 성전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그건 예수님을 상징한다. 올리브 나무란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는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고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살아요. 지금도 이 감람산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한 3명 4명 정도 될 수 있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심었던, 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감람나무다,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나무 가지들은 옆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이게 썩고 막 그러면 오래되어지면 옆에서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꽃처럼 속에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생명을 얻어가요. 그래서 1000년 2000년. 그래서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사는 게 감람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이 태어나가면 이놈이 이제는 자기가 나중에 30살이 돼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가족을 보양하고 살아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 200평 300평에다가 감람나무를 심어요. 부모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요새 아들 태어나면 뭐 요새는 또 그렇지만 자녀들 태어나면 교육 그 보험 들어놓고 그러잖아요. 대학교 가서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등록금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고 하면 집 자기 땅에다가 한 200평이든 300평이든 거기다가 감람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감람나무가 이게 살다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는 심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2, 3년 만에 4, 5년 만에 열매를 따는 게 아니고
몇십 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부터 감람나무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태어나서 복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감람나무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임금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래, 이 감람나무 심는 것은 부모가 자기 당대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심는 게 아니고 자녀들의 나중에 것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 심어 놓으면 그 부모들이 그걸 심어 놓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다고 그 땅을 팔아버릴까요? 안 팔아버릴까요? 거의 안 팔 확률이 높아요. 왜? 이거는 내가 큰 놈을 위해서 심어 놓은 나무니까. 이거는 작은 놈을 위해서 심어놓은 지역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서 그 뭐냐면 이제 이 아히멜렉이 성전에서 죽었지만은 뭐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비아달이, 그 아들이 이제 다윗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도망을 다닐 때도 다윗이 항상 아비아달을 데리고 다니고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거기서 다윗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그런, 쉽게 말하면 아비아달이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다윗과 함께했더라. 그리고 다윗이 또 왕이 되어졌을 때 아비아달이 일생 동안 다윗 옆에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이 죽었던 아히멜렉이 죽은 다음에 시편을 썼던 내 아버지 집의 감람나무 같음이여 그랬던 것처럼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진짜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자손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 우리의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주님 잘 섬기면 천대의 복을 주고, 너가 우상 숭배하고 곁길과 잘못 가면 3, 4대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들이 눈물 흘릴 때가 되면 우리 부모가 먼저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자녀들은 모르잖아. 어리니까 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인생을 다 벌써 많이 살아왔잖아요. 인생에 대한 지혜가 있잖아요. 삶의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혜가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한 걸음 앞서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 살았습니까? 또 하나님,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게 있습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하심이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자비하심이 그 집에 그 아히멜렉의 대대로 있겠다. 그리고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님 이것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앞에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배신한 거잖아요. 그냥 있어도 되는데 굳이 보고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 사울 밑에서 출세하려고, 사울 밑에서 인기 얻으려고, 사울한테서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쭉 하나님 말하면서 첫 번째 1절에 뭐래? 강포한 자여, 강포한 자여, 악한 자여 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깨어내어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삭도같이, 삭도는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너가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선량한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때도 똑같이 뭐냐면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 때문에 칼에 다 죽었다. 그러면서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람보다 거짓을 사랑하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은 모든 말을 좋아하는다. 이렇게 만단 말이야. 다윗 앞에 와서는 그때는 뭐라 그랬는데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놨는데 또 그것을 먹어버려.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른 말. 사울한테 와가지고는 사울 다윗도 이렇게 간사하게 왔다 갔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게 전부 다 배신자요 악한 자의 심판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를 쓰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 마스길이다, 교훈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돔 사람 도액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히멜렉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 시대에 일생 동안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생활 속에도 주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